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로부터 23절, 신약성경 266쪽 또는 267쪽에 있습니다. 원래는 5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계절만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저도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시작. 저도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뒷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로뎀 핫초코도 괜찮습니다. 시작. 로뎀 핫초코도 괜찮습니다. 오늘 로뎀 핫초코 좀 많이 나갔으면 좋겠네요. 캐나다 앤썸이라 그러죠. 국가가 뭐죠? 오 캐나다잖아요. 오 캐나다. 오 캐나다. 전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여기 초등학교 엘리멘터리 스쿨은 고등학교는 모르겠고요. 엘리멘터리 스쿨은 학교 아침에 시작할 때에 무조건 이 오 캐나다를 틀어주고 그것을 따라 부르게 만듭니다. 그것을 이제 교육시키는데요. 저희 막내가 엘리멘터리 스쿨 세인 조지 학교에 3학년 그레이드 3였을 때에 반 친구가 묻더래요. 캐나다 국가는 오 캐나다인데 한국 국가는 뭐냐고, 불러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우리 막내가 자신 있게 불렀답니다. 오 필승 코리아 하면서. 축구를 좋아하는 아버지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애국가를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애국가를 거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애국가 다 아시죠? 조선 사람인데. 애국가 3절 시작. 가을 하늘 공화 밝은 달은 우리 가슴 일편단심.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절 하면 아무도 모르겠지 하고 제가 써놨는데 대단하십니다. 애국자세요. 물론 최근에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씨가 친일을 했다 또는 심지어 친나치였다라는 의혹이 뉴스에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기도 합니다. 그만큼 애국가가 가지는 상징성,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교회가 가지는 상징성, 교회가 가지는 가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는 이 교회의 상징성과 이 가치를 굉장히 많이 훼손시켰던 교회예요. 자, 확인해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이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던 문제, 교회 안에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 나는 누구 편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갈라져서 파가 나뉘어서 각각 싸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분쟁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 육에 속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배웠습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에게 교회가 무엇인지, 또한 영적 리더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주고 있어요. 3가지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간 관계상 다 읽지 못했지만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래요. 자, 6절 말씀에 이것이 나오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고린도 교회가, 즉 고린도 교회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밭이래요. 밭이에요. 밭. 거기에 바울이 복음이라는 씨앗을 심었고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심은 그 씨앗 위에, 밭 위에 물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식물을, 그 교회를 자라나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요 대체 가능해요. 다른 사람으로 해도 돼요. 아볼로나 바울이 아니어도 심을 수 있고 물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라고요?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바울이나 아볼로의 밭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이 소유하신 밭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바울과 아볼로는 뭐 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냐. 5절에 그 역할이 나옵니다. 5절 시작.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사역자 말은 참 멋있는데 그 뜻은 뭐냐면 종이에요. 종.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고용된 종이에요. 그러니까 밭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아볼로와 바울은 일손을 돕기 위해서 고용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고용된 일꾼을 따르겠다, 이렇게 고용된 일꾼이 최고다라고 하면서 서로 싸운다라는 것은 이건 정말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핵심을 벗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비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의 밭이고 교회가 또한 하나님의 집이래요. 자, 9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하나님의 집을 세움에 있어서 터를 닦았대요. 터를. 기초 공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초가 뭐냐? 11절입니다. 시작.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터를 고린도 교회에 처음으로 닦았던 사람이 이 바울이에요. 교회의 기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복음의 터를 잘 닦았어요. 이 터 위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자, 첫 번째 비유는 바울이 씨를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 두 번째 비유는 바울이 터를 닦고 다른 사람들이 건물을 세웠다. 같은 패턴이에요. 자, 10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건물을 짓는 자가 조심해서 건물을 짓고 세우랍니다. 근데 여기서 건물 짓는 자는 누구냐? 아볼로와 베드로 같은 그런 영적 리더들을 말해요. 근데 어떻게 조심하느냐? 재료를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그 재료가 나와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여기 6가지의 재료가 나오는데 이 6가지 재료를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는 재료와 불에 타서 없어지는 재료. 금, 은, 보석은요 불이 닿아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잘 가공이 되죠. 반면에 나무, 풀, 집은요 불이 닿자마자 타서 사라져 버립니다. 영적 리더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가지고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로 시험을 당해도 타거나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 뭐냐는 얘기죠. 뭘까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리스도가 금, 은, 보석이에요. 십자가로 우리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금, 은, 보석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늘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시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금, 은, 보석이라는 거예요. 그것들로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셔요. 그렇다면 그 반대죠. 나무, 풀, 집은 뭐냐? 화려한 말솜씨로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함으로 사람을 모으는 것이, 세상에서 유행하는 지혜와 철학, 요즘 말하면 인문학 강의 같은 것으로 이것들을 성경보다 더 위에 놓고 사는 것, 위에 놓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나무, 풀, 집이라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되고 복 받는다는 기복주의, 요상한 영적 체험을 강조하는 신비주의,
내 교회만 커지면 상관없어, 다른 교회가 망가지든 말든 깨지든 만든 상관없어 라고 하는 교회 이기주의, 이런 것들이 다 나무 풀 집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를 세워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보여주겠습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을 쓰신 조엘 오스틴이에요. 저분 신학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이분의 책이나 이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분은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지옥이라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결핍이다, 과거의 상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심지어 몰몬교, 그 이단 몰몬교조차도 좋은 아주 복음적인 그런 기독교다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동성애자들도 품을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분들이에요. 그리고 오로지 긍정적인 생각,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희망, 이것들을 외치는 사람이 저분입니다. 그런데 성경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에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저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읽어요. 심지어 스님들도 저 책을 읽습니다. 실제로 저분이 목회하는 레이크우드 처치는요 3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예요. 저분이 쓴 긍정의 힘이라는 책은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저분이 방송하는 그 방송은요 세계 150개국에서 저분의 방송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하죠?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것 같지만 나중에 불시험을 당할 때는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크냐, 얼마나 화려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지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비유는요 1차적으로 목회자, 목사와 영적 리더들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목사와 영적 리더들은요 얼마든지 나무, 풀, 집 같은 잘못된 재료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무슨 대상이죠? 사랑의 대상이에요. 영적 리더, 저 같은 목사 같은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그 에반젤리컬 비컨이라는 신앙 잡지가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저 잡지인데 거기에 그 칼럼으로 실린 것 중에 교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사, The Ideal Pastor라는 그 글이 실렸어요. 제가 그걸 좀 번역을 했는데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상적인 목사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사와 여기서 말하는 이상적인 목사가 얼마나 똑같은지 한번 보세요. 이상적인 목사는 찾기 힘들지만 복받은 교회라면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목사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교회가 사례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회자는 모험적인 헌금 생활을 하며 많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큰 집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이상적인 목사는 제자 훈련에 힘쓰며 신방을 게을려 하지 않으며 모범적인 가정을 이끈다. 그는 주 5일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연 52회 결혼식을 주례하며 베스트셀러를 집필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지만 당신이 교회로 전화할 때는 항상 교회 사무실에서 전화를 받으며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 그 다음, 이상적인 목사는 30년의 목회 경력을 가진 29세의 젊은 목사이며 그는 사도들처럼 기적을 일으키고 빌리 그레함처럼 전도하며 무디와 같은 열정을 소유하며 찰스 스퍼전 같은 명설교를 한다. 그럼에도 그의 설교는 알아듣기 쉬워서 유치원생들도 설교를 공책에 필기하면서 경청한다. 아멘. 어떠세요? 본인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목사하고 여기서 이 잡지에서 말하고 이상적인 목사. 죄송하지만 저는 이 이상적인 목사가 되지는 못합니다. 일단 저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29살이 넘었어요. 그래서 안 돼요, 저게. 이런 이상적인 목사가 존재할까요? 있을까요? 이건 이상적인 목사가 아니라 이상한 목사예요.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결혼 전에 각자 나름의 이상형이 있었을 겁니다. 이상형이 있으셨죠? 이상형 다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같이 사는 그분이 이상형이신가요? 이상형이세요? 그럼 축하드립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이상형인 줄 알았는데 이상형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지금은 그냥 이상하잖아요. 목사는요 이런 영적인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본문에서도 영적 리더는 이상적인 존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사역자래요. 일꾼이래요. 심부름꾼.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 심부름꾼인, 그 일꾼인 바울과 아볼로와 이 베드로를 이상적인 존재, 추종할 만한 존재로 여기고 각각 나뉘어서 싸웠다라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그 리더의 라인이 최고라는 거잖아요. 출세를 하려면 그 리더 라인에 서느냐, 누구를 붙잡느냐가 중요한 것처럼 영적 리더도 그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은 교회의 기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밭이고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자,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이것은요, 한 개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요, 물론 한 개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맞죠.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문맥을 보면 한 개인만을 뜻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16절에 나오는 저 너희라는 말은, 저 유라는 말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임 그 전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지금 2부 예배에 나와 있는 이 전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전을 더럽힌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더럽히는 거죠? 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약하고 뭐 욕하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것이 다 우리 몸이 성전인 것을 이렇게 더럽히는 것이겠죠. 하지만 본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개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공동체 전체를 향해서 주신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더럽힌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전을 더럽힌다는 개념은 뭐냐면 자기 취향에 맞는 영적 리더를 따라서 팔을 나누고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는 것이 성전을 더럽힌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셨는데 서로 잘났다고 싸우고 누구 주장이 옳다고 수군수군 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만큼 악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이 세 가지 비유를 쭉 살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바울이 하고자 했던 그 결론이 있어요. 그것이 21절에 나옵니다. 21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사람을 자랑하지 말래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같은 참 탁월한 사람들이긴 하지만 그들을 자랑하거나 그들을 추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밭에 고용된 일꾼들이 것이 다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 가능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축자로서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야 하는 그런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결정적인 것은 뭐냐?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즉 교회, 고린도 교회 전체 성도들 너희 것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래요. 바울, 아볼로, 게바는 다 너희를 위한 존재들이란 얘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왜 있었어요?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 게바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의 거다, 아볼로 거다, 이렇게 하면서 싸운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완전히 지금 뒤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이에요. 시작.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의 것이 아니라 그들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바울이 너희의 것이고 아볼로가 너희의 것이고 베드로가 너희 것이라는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니까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를 양육해 주셨던 고 이원호 목사님이 늘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습니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저 말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담임 목회를 12년째 오래 하고 있는데 12년째 하는 동안 이 가르침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요. 교회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목회가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여겨질 겁니다. 저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이용해 먹을 거예요. 목사와 영적 리더들은요, 성도들을 위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한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많으시죠.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 유기성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참 탁월하신 목사님들입니다.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는 마십시오. 제가 셈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좋아하지 마시라고. 그분들 그냥 일꾼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일 뿐이에요. 한때 유명했다가 부끄러운 존재가 되신 목사님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언제든지 대체 가능한 일꾼일 뿐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꿈속에서도 보고 싶어하고 그런 분이 거의 없으시잖아요. 어느 분은 제가 꿈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가위에 눌렀다고 그러시던데, 제가 흠모할 만한 외모도 아니고 말재주도 별로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얼마나 좀 감사한지 몰라요. 아멘 나왔네요 여기. 제가 공유같이 생겨서 봐요. 제가 박보검이 최고로 요즘 인기 많다면서 박보검 같은 그런 배우처럼 생겨서 봐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저를 쳐다보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중매로 결혼하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죠. 중매 또는 소개팅으로. 이건 죄가 아니니까 손 들으셔도 돼요. 이건 내리십시오. 만약에 박보검 같은 명품 배우가 중매쟁이로 나와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만나게 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결혼 후에도 아내가 계속해서 그 중매 역할을 했던 박보검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보검 씨는 지금 뭐 할까 여보 박보검 씨 아니었으면 우리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박보검 씨 보고 싶다. 박보검 씨. 계속 박보검 씨만을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정작 바라봐야 할 하나님은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전달한 바울과 아볼로만 바라보고 따르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니까요. 영적 리더는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중매쟁이에요. 그리고는 바람과 같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아십니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이 생각나면 안 돼요. 오늘 제 설교를 듣고 정병기 목사가 생각나면 그건 잘못된 설교입니다. 누가 생각나야 돼요?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되고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죠. 모든 영광과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로만 향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2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우리가 누구 것이라고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에 모인 우리가 세상에 볼 때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실수도 많고 여기저기 아픈 데도 많고 이런저런 문제도 많지만 우리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시고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이라고 외치셨던 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과 또 오는 세상,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 세상과 오는 세상 중에, 즉 하나님 나라 중에서 이 세상에만 속한 자라고 생각한다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면 어떻게 살까요?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오래 살라고 발버둥을 치지 않겠어요? 더 오래 살라고 매일 비타민 A부터 Z까지 먹고 몸에 좋다는 음료는 다 찾아 먹을 거예요. 오리 좋다고 하면 오리 잡아먹고, 노경이 좋다고 하면 지나가는 사슴 뿔 잡아다가 먹고, 개구리 좋다고 하면 개구리 깨워가지고 잠자는 개구리 깨워서 잡아먹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다 알죠. 비타민 먹은 사람도 죽고요, 노경 먹은 사람도 죽고, 오리 먹은 사람도 죽고, 개구리 먹은 사람도 다 죽어요. 그러나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영생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우리를 흔들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얘기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세상은요, 사망이나 생명 앞에서 벌벌 떨어요. 왜요? 죽음은 끝장난다고 생각하니까. 세상은요, 천사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두려워 떱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주께로 나왔고요, 주로 말미암아서 유지되고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그 만물이 우리의 것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대요.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다른 사람보다 덜 가졌다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병약하다고, 당장 내 손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절망하거나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이제 좀 믿음의 눈을 좀 들어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모임을 향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아볼로도 베드로도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목사도 건물도 교회 프로그램도 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잖아요. 이 믿음 가지고 당당하게 환경에 구애받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감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내가 서 있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만들어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류효통 충만하심이 고린도 교회처럼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속했다고 그 사람을 쫓는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바로 서서 영적 리더들은 십자가 복음인 금, 은, 보석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성도들은 내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모든 만물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그 하나님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길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